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제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제일인가, 무엇이 먼저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묻는다고 한다면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주님이 1번으로 생각하는 그 삶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삶을 더해 가시는 여러분 가운데 삶의 첫 자리, 삶의 시작의 그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먼저 알고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을 따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좀 전에도 우리 실무 목사님을 잠시 만나고 왔습니다만은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전국 바이블 올림피아드 정말 큰 행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 교회와 다음 시대를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개인 기도, 대표 기도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이것은 일주일 동안 집중하셔야 되고 또 우리 실무자들은 저도 이번 주간 독서 주간인데 저도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실무하시는 우리 위성도 목사님과 또 최동일 목사님도 금식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한국 교회에 무너져가는 교회의 현실 속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다음 세대.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시대적 소명을 안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오래전부터 수년 전부터 계획해서 코로나를 지나 이제 시작하는 제1회 전국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바이블 올림피아드 이 일들에 정말 다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루터기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시냇가의 버들처럼 솟아나는 그런 영혼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 시작과 계기가 되는 일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시대적 사명에 일조를 하는 그런 일이 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다른 개인의 어떤 기도보다도 우선적으로 바이블 올림피아드 새벽 기도 이따 기도 시간이 되면 스크린을 띄워놓을 테니까 꼭 기도하셔서 정말 다음 세대 창조적 소수가 다음 세대를 세워서 한국교회와 시대를 살리는 그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에 신학대학에서
이 행사를 갖습니다. 혹시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또 여러분이 참석하실 겁니다만은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참여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좋은 시간을 하나님 갖고 미래를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을 열어가는가를 한번 보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응원하는 여러분들이 또 몇 분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기도 제목은 여러분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서 아까 우리 유건사님이 기도했지만 정말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연말이 다가오지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병사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인질들, 또 세계의 종말론적 증세를 이뤄가고 있는 이 전쟁의 역사들, 이 역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 가운데 끝날 수 있도록, 꼭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내일 새벽에 기도하겠지만 세 번째 기도는 오늘부터 내일 드디어 여러분 2030년 바로 세계 박람회가 결정되는 날이 내일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보람과 열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월드컵을 치르고 올림픽을 치르고 그리고 세계 박람회를 치르는 여러분 이 트리플을 다 한 나라가 지금까지 6개 나라밖에 없어요. 이것은 부산시에서 일어나는 엑스포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경제적 그리고 민족의 도약적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정말 오일머니, 사우디아라비아 오일머니를 이기고 리야드, 로마, 서울 이렇게 지금 세 경합 중에 있다고 하는데 꼭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선물을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어마어마한 모습도 보고 또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수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그리고 지역이 살아나고 한국이 다시 한번 K-팝, K-문화, K-음식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문화적 토양들이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꼭 이제 오늘 내일 기도할 시간은 오늘 내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꼭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바이블 올림피아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정말 연말이 되어가는데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전선에 있는 그 추운 전선에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춥거든요. 그 추운 전선에 있는 우리 병사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라고 하는 정말 우리 인질로 있는 그분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쟁을 중단시켜 달라고 하는 전입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내일 결정되는 파리에서 결정되는 바로 여러분 세계 박람회, 이 박람회가 꼭 부산에서 한국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길을 열고 여러분의 기도가 기적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오늘부터 우리 한번 간절히 이 세 가지를 두고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주님께서 사역을 보시면 사역의 구분이 확실합니다. 주님은 제일 먼저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70명의 제자를 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대중들 앞에서 하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해석을 하고 그리고 설명을 하는 경우를 복음서를 통해 종종 볼 수가 있죠. 또 한 그룹은 군중의 무리입니다. 그들은 왔다 갔다 하는 무리, 들락날락 하는 무리, 있다가도 없는 무리, 여러분 떡을 위해서 모이는 무리, 이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군중은 주님을 그렇게 환영하다가 주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지르는 무리로 변하기도 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진리의 이유를 모르고
단순히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병을 고치고 먹을 것을 얻고 이런 목적으로만 또 소문에 따라서 바람처럼 움직이는 그런 무리로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은 두 그룹에 대한 확실한 구별을 뒀다는 거예요. 12제자와 70제자의 무리,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무리와 군중의 무리, 이 두 무리를 두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선 십자가를 지시는 결말에는 이 두 무리가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다시 말씀하면 주님이 부르셔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부르시고 후에 70제자를 세우신 그들도 주님의 십자가 현장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군중들은 그 전에 다 흩어졌어요. 그 전에 주님 군중들은 벌써 호산나의 무리들이 그냥 십자가 못 박으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선동에 의해서 그들은 다 흩어지고 무너지고 말았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기적이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에 나타나지 않았고 십자가 위에서도 그 어떤 기적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을 보고 따르는 무리는 기적이 멈춰서는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구별된 특별 강습을, 특별 교육을, 특별 관리를 받았던 제자들도 십자가 현장으로만 생각하면 주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주님이 완전히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라요. 여러분, 주님의 예언은 무리가 다 흩어졌죠. 양들이 다 흩어졌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너희가 요한복음 14장, 15장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에 약속한 것을 받고 나면 이 두 무리 중에 특별히 제자의 무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예수님은 벌써 그 미래를 알고 있었어요. 지금 떠나고 지금 무너지고 흩어지는 이것이 아니라 끝내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 안에서 이들은 다른 삶, 다른 사역을 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성령 안에서 세워지게 됐을 때 이 제자의 무리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순교의 길을 과감하게 걸어가는 그 무리로 세워지고 그 무리는 또 다른 제자의 무리는 또 다른 제자를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서 복음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의 두 무리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 자신의 목적이나 어떤 분위기에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고 가다 말다 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가다 말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어설플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제자의 무리에 주님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두고 있었어요. 복음은 그 제자들의 무리로 말미암아 재생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처럼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자에게 복음의 전성, 복음의 개성, 복음의 재생산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누가 돼야 될까요? 우리는 몇 줄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당연히 제자가 돼야 됩니다. 허허. 제가 기도 제목을 너무 세게 드렸나요? 지금 그 내가 드린 기도 제목 생각한다고 아멘을 못하는, 이거는 여러분 무의식 중에 나와야 돼요. 정말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적, 병을 낫고 먹고 배부르고 기적을 구경하고 그리고 분위기에 의해서 모였다가 종교인으로 신자로 흩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그 주님 안에서 내 삶을 온전히 주를 위해서 성령 안에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결단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우리의 변하지 않는 중심과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자는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많은 5,000명, 남자면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 5,000명의 무리에 주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늘 12제자와 늘 70제자의 무리에 관심이 있어서 그들이 흩어지고 나면 제자들만 불러서 그 쉬운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도 다시 설명해 드리는 친절함이 있고 가르치심의 교육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나중에 자기를 버리고 떠날 줄 알면서 너희가 다 흩어지리라 아시면서도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제자들이 복음의 일을 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주의 분부하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 제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처치 멤버, 교인이 아니라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은 목숨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은혜와 본 것을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거든. 이 사명이 새벽을 깨우는 신실하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사명이 있는 줄로 우리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적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애국, 광야, 가나안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두 개의 동그랑 땡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광야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럼 광야는 신자예요. 여기는 불신자, 애굽은 광야는 신자, 여기는 제자예요. 광야의 특징은 일단 숫자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것이 피곤합니다. 세 번째는 끼리끼리 모입니다. 교제의 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소유의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신자니까 늘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경하니까 선동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뭘 봤다 그러면 와 글로 가요. 그리고 여러분 가다가 또 아니라 그러면 금방 손에 돌을 들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일단 가나안의 원칙이 뭐냐면 A few good men, 창조적 소수예요. 제자들은 일단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숫자가 적은 이들이 오늘 우리 유건사님 기도했지만 이들은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고 주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성 중에 덕성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말을 하더라도 어제도 어느 우리 젊은 집사를 붙잡고 내가 어제 식당에서 사과를 했어요. 정말 우리 장로님이 그 젊은 세대에게 아주 상처를 주는 말을 했어. 그래서 막 코가 빠져. 미안하다. 그 장로는 본래 그렇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교육을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주님이 손대야 된다. 나 그랬어.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그 말이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여러분 장로가 돼서 젊은 30대 세대에 상처를 줘서 너무 어제 식당에 왔어. 내가 대신 사과를 했어. 미안하다. 장 목사가 어설퍼서 그렇다. 담임 목사 사과를 했어. 여러분, 말을 하더라도 청자,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돼. 우리는 이 일에 익숙한 교회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어요. 우리는 그 삶을 재현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우리는 이게 익숙해야 되는 거예요. 익숙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소유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광야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은 있지만 안 된다고요. 늘 넓은 문으로,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으면 좁은 문으로 가요. 어디 넓은 문으로 가요. 그런데 이 동네는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연스러워져요. 그냥 그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좁은 문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타인을 목적으로 해서 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면서 살도록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살도록 느헤미야 차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숫자는 적지만 핵이 돼요. 그 사람이 있는 데는 사람이 모여요. 그 사람이 복음의 재생산을 만들어내요. 끝없이 만들어내요. 즉 전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동네는 가나안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행복이에요. 동행의 기쁨으로 살아가요. 여기는 소유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여기는 동행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여기는 쾌락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여기는 하나님을 구경하고, 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새벽을 깨우는 영상으로,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저는 이쪽 동네에 확실한 주소를 두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자가 아닌 제자가 되신 분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좀 어설프더라도 제자가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거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순교 여자로 다 바뀌어져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임재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 앞에 뜨거운 열정이 나타나고 뜨거운 순교의 각오 속에서 헌신이 나타나는 것. 예수 믿는 것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육신은 피곤한 것 같은데 내 안에서 알파의 에너지, 하늘 에너지가 있어서 잠을 몇 시간 자도 벌떡 일어나고 하나님의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 피곤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끝내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기적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나는 거예요. 이 길이 바로 좁은 문의 기적이에요. 그 좁은 문의 삶은 주님이 책임져 줘요. 여러분 제자로 살아갑시다. 자, 이제 퀴즈. 시험이에요, 시험. 이 제자의 6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밑에 보지 말고. 제자의 6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시는 대로 우리가 모르면 옆에 사람이 얘기를 할 거라고. 첫째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네,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이죠. 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 성경까지 요구하는 것은 목사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안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뭐가 있어야? 말씀이 있어요. 제자 6가지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진짜 덕성이 있어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돼요. 예수 사랑, 영혼 사랑. 영혼 사랑, 예수 사랑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 삶에 넘어선 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전도의 열매가 있어요. 제자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제 사무 예배를 마치고 우리 누구 변호사죠? 윤 변호사. 우리 청년인데 막 나가면서 친구를 데려와서 언니라는 친구를 데려와서 하면서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거기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신기하고 소름이 끼친다. 왜 그랬더니 요나서를 요즘 공부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었는데 터치하면 만나기만 하면 주님 앞에 인도할 마음을 줬대. 요나서를 보고. 그런데 오늘 요나서를 들으면서 너무 많이 울었대. 어제 주일 낮설교를. 그래서 목사님 담력이 생겼어요.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번 주에 다 내가 만나서 주님이 그들을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을 집단적으로 개종시키는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주님이 내 마음에 강력한 마음을 주시고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줬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일부터 오늘이죠. 이번 주 한 주부터 내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주님으로 인도하는 일에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움직일 수 있도록 저에게 기도하면 안수하면 되죠. 그러니까 안수를 해줬어요. 전도의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여기는 성령이 뒤를 미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이 그저 말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열매가 더해지는 거예요. 자, 말씀이 있어야 사랑이 있어야 열매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으로 돌아옵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하면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 그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부모나 형제나 여러분 처자식이나 어떤 것이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돼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두 개 다 붙잡고 살아가요. 자식도 없으면 못 살아. 돈도 없으면 못 살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요. 언제가 우상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우상을 가름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지금이 없는데 내가 지금 내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내가 지금 없어요. 돈이 없어요. 나는 돈이 있어야 행복해라면 그 돈이 우상입니다. 난 내 속에 난 명예가 있어야 돼. 난 명예가 없으면 절대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난 못 살아.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두 번째 우상의 가름은 내가 있는 것 중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것이 없으면 난 못 살아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팀 켈러의 우상의 진단 두 가지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없는 것 중에 난 그것이 없어서 난 불행해. 그것이 있어야만 행복해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건강도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있는 것 중에 이것이 없어지면 난 못 살아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 있어요. 난 자식 없으면 못 살아. 미안하지만 우상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아예 딱 명기를 했어요.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적 소수예요. 그것조차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맡겨야 돼요. 한 명도 아멘 안 하고 있습니다. 맡기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우상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 심지어 목숨까지라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죠? 뭐가 있어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니에요. 예수께서 사람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르시되 아니에요. 누구에게?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오늘 읽으신 여러분 27절에도 또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의 조건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 요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까지 얘기하고 합시다. 일곱 번째가 뭐죠? 네. 이것은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실상은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든요. 광야의 신자, 양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소유의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일단 요단을 지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이쪽 동네는 소유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임마누엘의 기쁨으로 살아가요. 없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이 크기가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돈 있어야 아프면 병원 가고 돈 있으면 보험 들고 돈 있으면 약 사 먹고 여러분 돈을 의지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동행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은 확실하게 이제는 주머니로부터 확실하게 자유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열의 하나도 온전히 가리지 못하면 여러분 다른 소유에서는 자유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윗처럼 부와 기와 총기와 명예와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사오니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서야만 그 자유함에서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끌어안고 있으면 그걸 가만히 놔둬요. 어느 순간에는 야곱처럼 끌어안고 있던 것들을 다 보내는 시간이 옵니다. 약복강변에 다 보내버려. 이 자유함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역사 일어나요. 이 6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6가지 담임 목사만 보고 얘기해요. 시작. 말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네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다시 설명할 겁니다. 마지막 6번째는 뭐를? 소유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소유에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멋진 제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설교를 제가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걸 성령 앞에 계속 질문을 했어요. 왜 이걸 십자가라 그럴까? 십자가는 주님 정도 지는 것이 십자가인데 첫째는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십자가에 비유되는 것이 맞지 않아서 주님께 질문을 했고요. 두 번째, 주님이 이 십자가가 내가 안고 있는 문제, 고난이라면 이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얘기한 짐이라고 얘기하지 왜 주님이 십자가라고 얘기했을까?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주님께 꽤 짧지 않은 시간을 여쭈었어요. 주님 정도 지는 십자가라야 십자가의 격이 맞는 거지 내가 지고 있는 이 자식과 건강과 내 삶의 문제 이걸 십자가라는 것은 주님이 진 십자가하고 격이 안 맞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내가 지고 있는 문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안고 주님께 나간다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고 한다면 이걸 십자가로 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의 짐을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십자가라고 했습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을 꽤 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은 뭐냐면 십자가에는 영광이 있는 것이야. 끝이 아름다운 것이야. 짐 하나 해결하는 편안한 것이 아니야. 짐이 문제가 해결됐다, 편안하다, 잘 됐다 이게 아니라 너가 안고 있는 이 십자가는 반드시 지금은 어렵지만 그 십자가 끝에는 영광이 있고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야. 너가 십자가의 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마음이 전혀 없으라는 마음을 내 안에 넣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가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지고 가고 있는 그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여러분의 건강의 십자가 바울처럼 평생을 지고 갔거든요. 바울이 건강의 십자가 때문에 질병의 십자가를 진 것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었고 바울이 그 십자가를 진 것 때문에 그 건강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깊이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강해서 몇십 년을 더 사는 것보다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십자가 때문에 얼마나 겸손해지고 십자가 때문에 얼마나 간절해지고 십자가 때문에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실 때 내 질병은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이건 짐이 아니라 부활을 약속한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그럼 자식 때문에 여러분 자식의 십자가를 찍어 놓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 눈물이 부모의 눈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자식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예수님께서 울으라고 그랬지만 우리 자녀들이 믿다가 안 믿고 우리 자녀들이 복음에서 옆으로 번나가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부모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자식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이 자식이 때로는 내게 십자가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쌓이는 만큼 하나님은 그 자식에게 크게 일할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 자식을 돌이키는데 하나님은 매우 어려워하는 거예요. 부모에 쌓여진 기도가 있으면 그 기도만큼 그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부모가 흘린 눈물의 몇 배만큼의 하나님 앞에 은혜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이라고, 자식의 짐을 지고 나를 쫓아라고 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그랬어요. 어제 우리 이혜경 권사님에게 어젯밤에 생각이 나서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용역이라고 하는 우리 아들, 장애인 아들을, 여러분 그 귀한 아들을 끌어안고 이 아이가 이리 넘어지면 여기 그저께도 넘어졌어. 여기 이쪽에 깨져서 어마어마한,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이밀재 장로님도 고생을 하시고 막. 여러분, 이 아이가 치과도 못 가잖아요. 치과를 가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돼. 치과를. 이 아이가 적을 아니니까. 그런데도 그 두뇌부는 이 아이를 위해서 온 일생을, 온 가족이 희생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이가 쓰러지면 어디에 쓰러지냐에 따라서 그냥 상처가 나는. 작년에는 아이가 경련이 일어났을 때 아빠가 아이의 손을 잡는데 그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입에 넣고 그대로 깨물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 달이 못하고 일어납니다. 그 아이를 안고 살아가는 이 부모의 삶과 그 누나와 그 모두는 오직 그 아이에게 온 삶을 바쳐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십자가가 있을까?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안 빠뜨리고 기도하는, 일주일에 최소한 3번 이상 기도하는 이름이 조강희 성도님, 이혜경 권사님이에요.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장애인 하나를 시설에 보내지 아니하고 이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고. 근데 조강희 성도님이 전도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두 눈의 망막이 문제가 생겨서 망막을 수술했어요. 한 눈을 수술한 거예요. 지금 눈을 감고 계세요. 저 아빠가 저 눈을 감고 있으면, 이 눈이 어두우시면 우리 아이를 누가 하지? 어제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이 성전을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전화하는데 벨이 울린 지 1초도 안 됐는데 전화. 목사님, 아니 전화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받아? 전화를 귀에 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목소리가 얼마나 빨간지. 우암에 와서 있다가 가면 그 다음부터는 고스란히 그 몇 시간을 빼놓을 건 전부가 부모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그 덩치 큰 아이가 저거 하면 여기서 한순간에 원주를 이웃집 드나들지 다 원주에 가야, 넓은 집에 가야 이 아이가 그 차 타고 가는 걸 좋아하고, 거기 있으면 아이가 편안해지니까. 여러분, 뭘 하다가도 바로 하면 원주를 가는 거예요. 차 안에서 대소변을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전 전화를 기도하다가 전화하고 또 기도를 끊고 전화를 끊고 기도하면서 이 용역이가 우리 종황이 집사님, 이혜경 권사님 이 두 분에게 십자가일까? 분명히 십자가예요.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이걸 분복으로 안고 살아가는 모습이 역력한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 더 주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의 결말이 있어요. 왜? 십자가니까. 십자가는 부활의 결말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영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 많은 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끝나는 십자가가 아니라 반드시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보는, 이것 때문에 내가 더 기뻐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 때문에 끝내는 하나님을 더 크게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릅시다. 이 십자가,
내가 버렸으면 던지면 하는 십자가 마음이 내 마음에 너무 힘드니까 간절하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이 풍랑을 인해서 주님께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더 깊이 주님을 채워가는 역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내게 주신 십자가의 분복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을 듭시다. 손을 듭시다. 오늘 첫째의 기도는, 하나님, 주님이 아시지요.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 저 십자가를 십자가로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현실이 어렵지만 십자가가 짐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십자가, 내게 맡겨진 이 고난이 영광이 약속된 부활이 기다리는 십자가임을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달게 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십자가 지고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내는 그 길 끝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끝없는 임재와 위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내게 맡겨진 십자가 위에 기도하시고, 이번 토요일 날 있는 제1회 전국 바이블 올림피아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쟁터에 있는 인질로 있는 우리의 병사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그들의 자기들의 부모자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진 두 손을 들고 주님을 3번 부르고 크게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처럼 하나님의 십자가, 부활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을 향하여 내게 맡겨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십자가가 짐인 줄 잘못 알았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이여 영광이었고 약속이었고 은혜였고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하며 내 십자가 지고 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힘든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허덕이는 저들, 주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권능의 불을 가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 십자가 지고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 있게 하소서. 사랑 안에 있게 하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있는 바이블 올림피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여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여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다음 세대 그루터기를 살리게 하소서. 이 땅의 한국교회를 살리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진행과 그날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제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경험하며 일생을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수고하는 목사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김양근 장로님, 위성도 목사님, 하나님의 최동일 목사님, 김성대 장로님, 하나님 모든 믿음의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수고가 우리 최 집사님, 이들의 수고와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다음 세대의 비전을 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쟁 중에 있는 인질들이 부모들의 부모로 돌아가게 하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의 전쟁이 하나님의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병사들도 하나님이여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인질들도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세계를 살려주시옵소서. 세계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있을 아버지 하나님, 2030 하나님의 세계 박람회 하나님의 부산 유치가 결정될 수 있도록 주의 큰 손이 움직이게 하소서. 아버지의 큰 손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 아버지 하나님, 수간 대통령과 국무총리 위정자들, 저들의 수고와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민족의 하나님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부산 시민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계 하나님의 박람회의 하나님이여 그 꿈과 비전을 보며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 민족에게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여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주 앞에 올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시는 주님, 이들의 간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